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14절 말씀.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예정, 전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심장에 피가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에 피가 없으면 그 심장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오셔서 이 은혜에 대하여 병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은혜를 이제 모르고 지내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말씀도 하시고 그들 앞에서 돈 없이 값 없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일꾼들, 품꾼들 부르는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하셨고 당시의 인력시장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포도원 농사를 지을 때 포도송이를 따고 또 이럴 때에 그 인력들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해가 뜰 무렵인 6시경에 나가 사람을 불러오고 또 3시간 뒤인 오전 9시에 나가서 사람을 또 데리고 또 3시간 뒤인 12시에 오후 3시에 이제 마지막 해가 질 무렵까지는 6시, 오후 6시 같으면 거의 끝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인력시장에 가서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에 품삯 1데나리온을 늦게 온 사람 하루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에게 먼저 주니까 거기서 생각들이 여러 가지 갈립니다. 1시간 와서 일해도 1데나리온을 주면 아침부터 일찍 오면 더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그런데 똑같이 1데나리온 주니까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하루 품삯으로 약속을 했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1시간 일해도 하루치, 또 오후에 와서 오후 3시에 와서 3시간 일해도 하루치를 주는 것은 내 가진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느냐.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은혜를 아는 자가 나중에 들어왔지만 이 자가 먼저 되는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일꾼이 그 싹을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여기고 보수로 여기는 자도 있지만은 의롭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의롭다 여기는 믿음,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질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이게 은혜로 마음을 채우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에 내 어머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어서 심장도 만들어지게 하시고 콩팥도 만들어지게 하시고 모든 장기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착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 가신 이걸 생각하면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뚝 떨어져 가지고 다리 밑에서 주운 아이라는 이 얘기를 들을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어머니의 모태, 어머님의 태를 뱃속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 먼저 세워져서 내가 출생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원천 시편 36편 9절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이 출애굽기 25장, 26장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기 전에 모세에게 쭉 그냥 계획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6장에 부산엘과 올리압이 예물들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공교하게 짓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먼저 예정하심과 계획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듯이 우리 자신의 심장, 폐부 여러 가지도 하나님의 먼저 예정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출생하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이거 하나님의 손에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처음 출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서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어지고 태어났다고. 그러면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냥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이제 그냥 날고 뛰는 거죠.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심장에 더러운 피가 흐르는 자를 주님께서 깨끗한 피가 흐르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온갖 지저분한 것이 막 그냥 굴러다닐 때에 주님이 딱 잡아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여러 경로로 이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구나, 이걸 이제 체험하면서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은혜가 먼저라는 것이, 은혜가 먼저. 그의 큰 사랑.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그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채워나가도, 아침에 우리 찬송가 304장 부른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 구조로 되어 있는 성경이 여러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많이 한 선지자 이사야도 있지만은 또 엘리야도 있잖아요. 엘리야에게 가장 강한 것이 성령이니까 그의 수제자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제 갈 때에 남겨주라. 선생님의 그 영이 나에게도 갑절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냥 뒤따라 다닙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에 이 엘리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물로 치니까 물이 쫙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으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의 갑절로 임한. 그 엘리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셔야,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듯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셔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저주로 인해서 그 땅에는 결실 맺지 못하고 죽은 짐승만, 가축 새끼만 태어나는 곳에 이 농부들이 걱정하는데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찾아 나아가서, 그게 원천의 복이 중요하죠. 땅 위의 모든 것이 수질이 다 좌지우지하는데 그 물의 원천에 나가서 소금을 뿌리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을 고쳤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 소금을 뿌리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소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모든 소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소금을 치게 하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한다. 꿀과 누룩은 칠 수가 없지만 소금은 반드시 쳐라.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자의 목수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에도 한 번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임금의 자리에 있을 때 북쪽에 여로보암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을 때에 이 아비야 임금이 너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소금 언약으로 맹세한 거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이제 적진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소금 언약.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 성의 수지를 개선할 때 무르의 근원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라는 소금 언약, 이 땅을 고쳤다는 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한 후에 본문은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에 엘리사가 무르의 근원으로 나가서, 이게 원천의 복이죠,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진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어. 소금 언약으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이게 원천의 복, 생명의 원천이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가 은밀한 데에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예정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루어지니까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이 먼저, 그리고 내가 이루어지고 태어나는 것은 그 계획에 따라 이렇게 되니까 선 말씀 후 사건처럼 성막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고 성막에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더 깊이 더 가까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아침에 이런 자들, 이런 믿음, 1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하면 할수록 다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와 사랑을 손가락으로 다 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그건 하나하나 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많은 분도 계시고 삼손처럼, 어떤 분은 아주 시원하게 그냥 없는 분도 계시고, 그 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악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1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생명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 대신 징치하여 주실 것을 믿고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내 손이 칼을 잡고 상대방을 찌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이하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는 이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심장에 피가 신선한 피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태에서부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에 따라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를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 되심을 꼭 믿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왜 그런가? 29절 이하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으며 라는 말씀 먼저 하고,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8장 29절에 5단계가 있습니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지, 예정, 부르심, 칭의,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렇게 5가지의 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와 은혜의 궁정문에 우리 모두 아침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에 따라 사지백체 5장 6부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과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는 제목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